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5개의 행각, 그 연못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굉장히 무겁고 습합니다. 오래된 질병의 냄새와 땀 섞인 흙먼지 내음이 뒤섞여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들의 마른 다리, 혈기 마른 자들의 가쁜 숨소리, 그늘진 행각 아래 가득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베데스다 연못의 수면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만을,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나보다 먼저 들어가지 않기만을 간절히 또 경계 가득한 눈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풍경은 오늘 우리의 내면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도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만 붙은 채 사실은 자비가 하나도 없는 경쟁과 절망만이 가득한 연못이 우리 안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언젠가 물이 동하게 되면, 언젠가 기회가 오게 되면 내 삶이 단번에 뒤바뀔 것이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옆 사람을 밀치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생존 본능.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움직이지 않는 물 대신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찾아오십니다. 우연을 바라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필연으로 다가오시는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아침 멈춰버린 우리의 베데스다에 생명의 파동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다가가십니다. 38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긴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기에 충분한 세월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의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병자의 대답은 묘하게 비켜나 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이가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이가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주님 앞에 낫고 싶다라는 소망 대신 내가 나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원망, 남들이 너무 나보다 빠르다는 한탄, 이것이 38년 동안 그 인생을 지탱해온 슬픈 논리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를 갈망한다 말하면서도 정작 내가 변화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환경을 탓하고 또 때로는 사람을 탓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더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병자의 핑계에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까지 잘 기다려보라고 위로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단호하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치유가 아닙니다. 단지 병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그의 몸을 받아주던 땀과 오물과 눈물로 얼룩진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이 병자의 신분을 상징하였고 그의 안식처를 상징하였고 그의 핑계를 상징하였으며 동시에 그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을 찢고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가 곧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생명의 회복 앞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안식일을 들먹이며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옳지 않다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회복된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회복된 병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겨진 규칙만 눈에 보일 뿐입니다. 38년이나 이끌었던 고통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기쁨보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는 정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비극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어느샌가 특권이 되어서
타인의 고통이나 혹은 타인의 기쁨에 공감하지 못하는, 반응하지 못하는 딱딱한 굳은 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때로 신앙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빠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본질을 잊은 채 형식과 절차에 목숨을 거는 영적인 경직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주님은 이 논쟁의 한복판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생명을 위해 쉬지 않고 돌보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가두려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율법 책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죽은 것 같은 영혼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베데스다의 기적을 넘어 더 크고 영원한 생명의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아들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듣는 관계에 생명을 두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소지가 더 이상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던 왕의 신하나 오늘 본문의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나 공통적인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믿어서 변화되는 것.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 변화하는 것. 베데스다의 물은 제일 먼저 뛰어드는 한 사람만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듣고 믿는 모든 자들을 살립니다. 잠깐의 치유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체 회복뿐만이 아닙니다. 존재 변화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의 박수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여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그런 요행과 미신의 신앙을 버리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인격 앞에 서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믿는 자는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다시 한번 베데스다 연못을 떠올려 봅니다. 여전히 물은 동하지 않고 고요할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를 못에 넣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경쟁으로 분주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누워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물이 동하기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보다 더 맑고 율법보다 더 깊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지금 우리 곁에 서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묵은 자리를 들고 38년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핑계와 원망 그 껍질을 깨고 생명의 걸음을 내디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뼈마디에 힘을 주시는 분, 우리의 죽어버린 감각을 깨우시는 분,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귓가를 울리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붙드는 그 확신으로 핑계와 원망으로 얼룩진 낡은 자리를 박차고 생명의 능력으로 벌떡 일어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아침 날마다 일하시는 주님의 열심과 또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